안녕하세요. 감리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주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준 인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중요성과는 달리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는 반차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성경에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빈들, 즉 광야에서 자라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났을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부모가 노년에 세례 요한을 낳았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부모는 별세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례 요한을 양육했을까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세네파 사람들이 요한을 자신들의 규칙에 따라 양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로 유명한 이 에세네파는 현실 정치를 외면한 채 세속사회에 섞여 살기를 거부하며 그들의 온거지에 은거지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육체노동과 금욕생활을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훗날 그의 활동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영적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회원에게만 정결 예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주며 설교를 했는데 그의 설교는 매우 비판적이었고 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러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의 복장은 가공하지 않은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 약대 털옷은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선지자들이 주로 입던 옷이었죠. 그래서 복장으로는 어떤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하게 했고 이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기존 문화에 순응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먹었던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이었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먹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한 장소는 유대 광야로 예루살렘 동쪽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위치한 그 비탈면에 위치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니까 왠지 도시하고 먼 곳에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가까이에 있던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베다니, 벳바게 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쉽게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야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광야에는 사실 들을 사람도 없고 황량한 곳인데 오히려 저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에서 했었더라면 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이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으시기도 하셨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영적 암흑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가 약 400년이 지나서 침묵을 깨고 한 선지자, 즉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몰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드바르의 기초가 되는 이 다바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인 드바르는 성전의 그 지성소를 뜻하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언자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를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에서 들려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광야로 나갔다 하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자 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는 힘든 곳이고 척박한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광야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제사장 출신인 이 세례 요한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이 직은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제사장 출신인 세례 요한이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에 갔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어쩌면 그런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문명 세계를 등지고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인데 이는 세례 요한이 가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와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다릅니다. 소리가 무엇입니까? 실체는 없고 전하는 메시지만 있는 것이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라고 하면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의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소리가 되기 위해서 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미 소리이기를 포기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실체는 없고 전하는 메시지만 있는 소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